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우리 곁에 있는 자식들이,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징그럽게도 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체질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직분론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질, 개개인이 타고나는 어떤 육체적인 고유한 성향, 성질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체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저 이층에 그 이성원 장로님이 이쪽 한의학을 전공하셔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문외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사실 모르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뭐 8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12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30몇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일단 크게 대별한다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각자 체질에 맞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께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체질을 개선하자. 그래서 침을 맞기도 하고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많이 치료를 합니다. 영적인 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사실 영적인 체질의 모든 것을 다 짧은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체질 가운데서 오늘은 감사의 체질, 순종의 체질, 존중의 체질, 이것은 구태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체질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의 삶 속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3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감사, 그리고 순종, 존중의 체질. 어떤 사람은 이것이 체질화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반대의 성향으로 체질화되어진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한번, 영적인 체질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체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합니다만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바벨론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믿음의 범주 안에서 파생되어진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는 이유도 많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넉넉하게 충분한 거지요. 문제는 무엇인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감사하는 체질이 안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 여기에 한 가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 거는 게 진짜 예수쟁이고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간다, 목숨 안 건다, 그거는 나이롱 신자인 거죠. 예, 무늬만 가진 예수쟁이인 거죠. 정말로 진실한 참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감수하고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에, 오늘 찬양대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감사하자. 여러분들 그 문구가, 찬양이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민거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그게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인생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도 참 많이 있더라.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더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방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도, 신앙인도 많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함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오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고통의 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고통스럽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고통스럽지요. 말세에 고통이 따르는데 왜 고통스러운가를 열거하면서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같지요. 시작.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온다. 말세의 징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는요, 늘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늘 화기애매해집니다. 화기애애와 화기애매의 차이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불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감사함이 넘쳐나서 온 가족 체계가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화목한 행복한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의 체질이 사실 체질화시키고 싶지 않은데,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익숙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광야길 40년 거니는 동안 체질화되어진 게 있어요.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다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의 말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먼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대적이 체질화되어진 그 체질을 바꾸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체질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의 체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요, 한편으로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불편하게 살라라고 요청하는 음성입니다. 더 불편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나가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은 미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연적인 생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미운 사람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온다 그러면 돌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우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김병태, 너 저 말 안 듣는, 너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사랑해, 용서해, 그리고 저 사람을 축복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요청 앞에 불순종의 삶을 체질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재직들은 불편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순종을 체질화시키는 거죠. 자, 순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같이요, 시작.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재직들도 순종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안 배우고요, 훈련 안 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본래 불순종과 매치되는 성향이 인간 실존이거든요. 인간 본성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명령들을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만은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다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마음을 담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제가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죠. 이 말씀을. 이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곱씹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체질이, 순종의 체질이 점검되어질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인용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다른 말씀이에요. 순종 잘 안 하지요. 잘 안 하지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필요하지요. 멋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루터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김병태 목사가 왜 재직들에게 순종을 체질화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아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이 지경 안 됐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천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의 체질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체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축복의 길로 들어서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을 거절하고 순종을 체질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른 순종,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는데 바른 순종의 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우리에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순종은 하는데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합리적인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라. 절대 순종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주님은, 복음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요, 합리적인 순종입니다. 합리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납득이 안 되어진다, 이해가 안 되어진다, 계산에 안 맞다, 아니 목사님 싫어요. 이게 합리적인 순종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무엇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내 감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말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거 막론하고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어지고 내 감정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은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순종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순종과 선택적인 순종에 익숙하지만은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청합니다. 절대 순종. 순종의 체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체질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존중 체질입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의 가족 체계 속에서, 또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서 무시당해 본 적이 있죠. 무시당함으로 인한 상처, 아마 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상처 속에서 싸매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고요.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욕구 하나가 있는데, 존중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자, 그런데 아십니까? 비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져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은 나도 너희들을 존중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면은 나도 너희들을 경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간 체계 속으로도 갖고 오면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경멸하면은 당연히 아내도 남편을 경멸하겠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은 아내도 마땅히 존중하겠지요. 어디 가서는 여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같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누군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데 익숙하지 말고요. 그럴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무시하는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상처 속에 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싫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때로는 우리가 존경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해라, 존중해라 라고 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에게 존중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천교회 우리 장로님들 많이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존경해 주세요.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존중해 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도 뭐니 해도 이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 주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히. 예.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장로님들 존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구석 많지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큰 소리를 합니까? 작은 소리를 해도 알아듣는데 깨우치라는 거예요. 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직장이나 또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구석이 김병태 목사에게 있겠어요?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김병태 목사를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얼마나 많고 또 속상한 일들도 얼마나 많을 텐데, 예.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과 존중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행복이었나요? 불행이었나요? 기쁨이었나요? 즐거움이었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손실이었나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삶의 체질을 가지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불행한 체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순종을 체질화시키고 존중과 존경을 체질화시켜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 그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